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약 7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샘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원망의 말 대신에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의 말 대신에 믿음을.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늘 볼 수 있는 것이 하늘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를 가지고 있는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직립, 똑바로 서서 걷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말하는데, 그래도 두 다리로 서서 걷는 것은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네 다리로 걷는 것들은요, 본능적으로 땅을 바라보게 되지만 직립 보행하고 있는 우리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목장 식구들이 또 지난주에 또 다른 목장 식구들이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이 우리한테 더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함과 동시에 하루를 마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치게 돼 있더라고요. 저 그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다 깰 때도 우리는 등을 바닥에다 붙이고 자잖아요. 깨어도 하늘을 보고 있고, 물론 천장이겠지만 잠들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자고. 이런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사람과 유사한 코끼리, 그 침팬지나 원숭이는 어떻게 자는지. 근데 그렇게 자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곤충들이 4발, 8발 뭐 다양하게 걷는 그런 곤충들 바라보면, 그 곤충들은요, 무조건 땅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죽는 곤충은요, 한결같이 다 등을 바닥에다 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좀 오묘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론 그 학자들이 한 얘기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받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고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요, 행복한 삶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저는 땅에서 살면서 자녀들 바라볼 때도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도 있죠. 놀라운 은혜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 평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여정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일을 겪다가 르비딤이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했어요. 신광야라는 지역과 호렙산 그 사이 평야를 이루고 있다는데, 거기가 지역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러분, 근데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버릇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버릇이냐? 모세를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적들이 참 많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뭐 10가지 재앙도 들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남고 애굽 사람들이나 문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가정들만 뽑듯이 뽑아가지고 초태생 장자들이나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게 했던 것, 바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미안해. 엄마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앞에 홍해가 놓였을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더니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또 마라에서는 쓴 물을 단물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뿐이었었어요. 그래서 마라에서 조금 더 가니까 막 가장 좋은 오아시스를 예비해 놓으셨던 엘림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온 게 르비딤이에요. 이 르비딤에 와서 정말 좀 살만하다, 괜찮다 생각했더니 근데 르비딤에 큰 문제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르비딤은요, 뜻이 뭐냐, 평지, 넓은 평지. 넓은 평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 르비딤을 택했던 하나는 은혜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평지는요 200만 명이 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20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울도요 뭐 1천만이 거주한다 그러지만 평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르비딤은 평지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 일하기도 쉽고 또 여러분 막 평탄 작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평탄 작업이라고 해서 땅을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 평지는 그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쓸 곳이 아닌 너무 좋은 곳이 이 르비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텐트를 치고 또 양들이나 소나 가축들을 갖다 이끄는 그 장소를 마련해 두고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텐트를 치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까지 이제 모든 일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일을 마치고 찾아보는데 뭐가 한 가지가 없는데 뭐냐면 바로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명들은 항상 물을 중심으로 문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4대강 문명,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4대강 문명 물을 중심인 거거든요. 황하, 중국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거 황하강이잖아요. 미시시피강, 라일강,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 이런 강을 중심으로 큰 도시가 형성되고 사람이 거주하기 쉬운데 아니 르비딤이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이게 없냐는 거예요. 뭐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마라에서의 기억이 번뜩 난 것 같아요.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목말라서 막 미쳐 아주 날뛰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이 있어서 보니까 그 쓴물에서 먹을 수가 없었던 물이에요. 그래서 막 모세를 또다시 원망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해주셨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물이 없어서 큰 낭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죠. 물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이들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목이 타서 죽겠다. 목이 타서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그리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저 봐라. 노인들 어린아이들 봐라. 지금 목이 말라서 뻥뻥 나가 떨어지지 않냐. 더더군다나 애굽에서 정말 여러분 말이 그렇죠. 짐승을 끌고 이렇게 여정을 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또 나귀떼를 몰고 이렇게 왔는데 짐승은 말도 못하는 짐승이 물 달라고 말도 못하는 짐승이 물이 없어서 죽어나갈 걸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분노가 솟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 우리에게 물을 줘라. 물을 마시게 줘라. 여러분 말을 해봤지만 어디도 물을 찾을 수도 없었고요.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시적으로 생각하면요. 큰 산이 있으면 산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계곡에 흐르는 물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찾고 찾다가 지쳐 쓰러져서 사람들은 원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평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말해요. 왜 굳이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냐. 끌어냈냐.
여러분 고센 땅은요 넓은 평야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가지고 물 사장이 너무 좋은 데라 그래요. 곡창지대니까요. 농사기 좋은데 나일강에서 만큼 물을 퍼마시고도 남는 그런 애굽에 살던 우리를 갖다가 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예전에 애굽에서 죽었던 이들, 또 광야길 오다가 죽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20장 3절에서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그죠? 아유 그때 나도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막 신랑 죽을 때 그때 나도 따라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막 한탄이 말이 나올 때가 있을 텐데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농사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농업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양질 쳤고 또 정말 그 농사 일을 전문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이 넓은 들에서 리비딤에서 농사도 짓고 좀 먹고 살만한가 생각했더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 20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여기는 도대체 씨를 뿌릴 데가 없다. 씨를 뿌릴 데가 없다. 그들은 손만 뻗으면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도대체 무화과조차도 없구나. 무화과. 여러분 제일 흔한 게 무화과거든요. 무화과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끼는 과일 중에 하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포도예요. 포도도 없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걸 마셔야 되는데 포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기는 있는 걸 입을 적셔야 되는데 없어요. 여러분 석류 먹어보셨습니까? 석류가 얼마나 시큼하면서 물이 많습니까? 석류는 거의 다 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석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혀를 좀 서늘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이 없는 게 이 백성들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그랬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 향하여 한마디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7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모세는 물이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시험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운명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은요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썩 좋은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원망하고 시비할 때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가지고 그러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누구 믿고 따라 나왔습니까?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모세 믿고 따라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은 저를 보고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를 뒤에서 배경되어 주신 하나님 보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모세 믿고 따라 나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호강하려고 호사를 누리려고 따라 나와 봤는데 호사는 고사하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으니 원망이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뭐라고요? 리비딤까지 어떻게 짐승들을 끌고 나왔는데 짐승은 재산 아닙니까? 재산. 그 재산을 다 잃게 생겼으니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풀이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산당들이 잘하는 거 인민재판, 공개재판, 마녀사냥.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마녀사냥, 공개재판. 결국은 누굽니까? 공개재판의 대상은 모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투었다는 그 표현 자체를 갖다가 원어적 의미에서는 싸우다, 꾸짖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더 한 단계 더 높은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다투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아주 그냥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들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성에 못 이기면 막 멱살 잡고 흔들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족끼리도 안 됩니다. 부자 간에도 안 됩니다. 자녀들 간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요, 가족도 아닌데 지도자 모세인데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들고 땅에다 패대기 칠 그 지경이 되니까 그때 몸싸움이 격렬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커지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문제가 커지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의 패턴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가끔 제가 성도들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위기가 그에게 크게 다가왔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지금요 저한테 돌 던지겠어요. 돌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분노가 치솟았으면 돌을 던지겠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책을 통해서만 본 건데 여러분 그 해방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북쪽에서 죽창으로 인민재판하면서 찔러 죽였다 그러잖아요. 사람 달려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지금 모세가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고 사태가 심각한지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을요 하나님이 중재하지 않으면 가나안은 고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모세가 되고요, 가나안은 고사하고 가나안 땅 가다 살인자가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도자 모세가 사람들 자기 이끌고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난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는데, 모세야 너 백성의 장로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 그 한 반석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지금 사실은 모세가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모세를 호위하듯이 하는 그런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호렙산을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때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을 가도록 모세를 노터치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돌보심이 아울러서 장로들이 하나님께 일하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호렙산을 오르게 하시고 장로들을 그 반석 앞에 서게 하고 모세는 그 바위에 서서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쳐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호렙산은요 안반 바위산이거든요. 바위산. 우리 그 서울에도 저쪽 가면 얼마나 바위가 많았으면 이름을 갖다가 불암산이라고 했겠어요. 광지구 쪽에 가면 불암산이 있거든요. 남양주와 광주의 그 경기를 갖고 있는 그 구가 있는데, 광진구가 있는데 그게 불암산이 있습니다. 그 산은 가면 다 바위뿐이에요. 여러분 바위는요 물이 없잖아요. 돌에서 무슨 물이 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한 말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요 장로들 중에 일부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맡아 충동질했었을지도 몰라요. 지도자들은 충동질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간 지도자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 지도자들이 장로를 데리고 바위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 할 때에 뒤에 있는 장로들이 바라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절대 순종을 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성인 띠로테의 우리처럼요 똑같은 사람이고요, 우리처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니까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반석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요 절대로 내 이성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계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성을 초월해요. 우리 생각, 우리의 경험을 다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할 때에 백성이 마실 물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반석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힘있게. 그랬더니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이 쏟아지는데 물이 얼마만큼?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물이 쏟아지는 거고 계속 그 물 쏟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르비딤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이적과 어떤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급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잔머리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돈 세려가지고 계산하는 듯이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날까 저기 가면 날까 따지고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다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말하건 안 하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르비딤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하나님은요. 물이 없는지를 아시면서 그 르비딤으로 인도했는데 그 물이 없는 곳에서 저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원망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고 불평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고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들기 전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했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던 장로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그들이 먼저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구하지 않았잖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이 쏟아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불평과 원망 대신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반석을 치는 순간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달랐던 거예요. 모세의 다름, 모세가 그 백성들과 달랐던 것. 모세는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반석을 치는 것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러 바위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길이었었어요. 예전에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하나님 택할래, 연금 택할래 했을 때 저는요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연금 차원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무엇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로들이 모세가 반석을 치는 순간에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자금 목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요, 믿음의 선봉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크게 찾고 더 크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더 받아야 만족한 직장생활이라고 여기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잘 돼야 만족하겠습니까? 최근에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자녀들, 검사 자녀들 뻥뻥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돈 많은 국회의원 자녀들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도지사 아들도 뻥뻥 나가 떨어졌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갖다 신고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그런 돈 많은 자녀들 아닙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만족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잠언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눈은 아무리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족함이. 혀는요, 아무리 길들여도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또 새로운 걸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만족이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가지지 않아도, 많이 누리지 못해도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면서 웃으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 가정은요, 원망거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시비거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일 가시는 게 행복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변화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세상의 헛된 곳에 만족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족을 찾는 사람,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만족을 누리는 사람, 지금 자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은요, 성령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늘의 산소망을 주는데, 악한 사단은 계속 불평과 불만을 토로내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였다면,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였다면 리비듬에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넓은 들. 이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겠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겠지. 아멘.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이끄셨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사실 하나님은 단 한시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뭘로요?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이끌리는 삶. 성령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라고 합니다. 다툰 게 동네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 동네는 맨날 싸움질만 해. 여기 어느 교회도요,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 교회는 맨날 싸워, 맨날.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맨날 싸워, 맨날. 그 학교는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돼. 맨날 싸워, 맨날.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맨날 다투는, 맨날 원망하는,
매일매일 불평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서울 풍성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은혜가 풍성해서 가진 돈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가진 재능은 없어도 하나님 은혜면 됩니다. 좋게 해서 매일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우리 그 남편이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아내가 좀 더 정말 모자란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이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가 불평과 불만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가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듯이 가정의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가정의 가장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 길이 열리고요. 또 교회가 하는 은혜가 이끌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적인 조건, 지도자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백성들이 따른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함께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앞에서 인사합시다. 나 한번 믿어봐. 어떨 때 믿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니를 왜 따라가냐? 내가 따라갈 때가 따르지 너를 왜 따라가냐? 기도도 안 하는데 말씀도 안 보는데 예배도 똑바로 안 드리면서 맨날 스마트폰 하면서 그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죠. 말씀 보죠. 찬송하죠. 은혜가 넘치죠. 막 길 가면서도 미친 것처럼 뭐 꼭 그래서 안 되겠으면 막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죠.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가정의 가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은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나님.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맡아놓은 거예요. 맡아놓은 거. 다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 존중이 들어가고요. 돌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절대로 타악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타악기처럼 맞았었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아내, 남편 다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입에 일부러 하다 안 되면 그냥 침이라도 좀 바르고 우리 집에서 당신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부인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따라해보시다.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아멘.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우리 임보영 성도님 남편이 최고예요. 우리 김효수 권사님 남편이 최고예요. 우리 또 다 여기 앞에 6분 할머니들은 신랑을 먼저 천국 보내가지고 최고가 지금 천국에 계시니 어떻게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 최고였어. 우리 신랑 최고였어. 다 죽었어요. 7년 됐어. 돌아가신 지 8년 차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사실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성에 차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도 성에 차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잖아요. 오늘 우리 자녀들 통해서도 아들아 딸아 너가 최고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거든요. 불평불만이.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예? 또 자녀들은 부모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의 공통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함. 원망 대신 신뢰함.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삶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불평을 하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고기 실컷 먹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고요. 지금 신분은 자유자거든요. 여러분, 불평, 불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유자거든요. 여러분 옛날을 추억하면서 살지 마시고요. 앞날의 미래 같은 희망하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가나안이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 품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거든 여러분 장로들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신랑들은요, 여보 기도 좀 가르쳐줘 말할 수 있게 원하고, 아내들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남편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장로들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걸 봤잖아요. 뒤에 쭉 장로들이 모세가 반석을 치는 순간에 하나님께 물 주신 거 봤잖아요. 장로들을 본 걸 얘기할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놀라운 은혜 사람들,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본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믿은 자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낮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에는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없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비딤에 머물렀던 성도들은 여전히 광야길을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끝없는 목마름은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로 채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원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을 찾고 원망의 말 대신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